귀한 아침,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이 아침에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며 형제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충성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단의 때에 교회와 선교지와 교회 학교에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지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 우리 수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보살핌으로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성전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주 앞에 나오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되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온전히 서며 형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해결해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운 때에 역사하시고 공고한 때에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영광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사랑으로 터가 박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전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진실함과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1050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제1장 1절로부터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다셨으면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을 깨우시는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이런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께 묻고 답하는 것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늘 언제나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묻고 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에레미야 첫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에레미야는 좀 길어요. 52장까지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만 넘어가면 구약은 끝이 나요, 여러분. 가장 길고 가장 힘든 말씀 중에 에레미야서를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 신약성경의 1장과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이 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의 주제를 저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늘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양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자가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목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양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앞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목자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집이 세고 앞길을 잘 모르니까 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고집이 셀 때에 양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끝없는 그 사랑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이야기할 때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도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고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상황이 그때가 가장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언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냐면 요시야 왕의 와들 시대로부터서 여호와의 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그 다음에 오늘 2절의 말씀에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버린 상태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들이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을 계속 선포를 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당하는, 멸망당하는 그 자리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과를 보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죄값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라는 그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알지 못했으면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에게 선하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깨닫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온통 엉망인 것처럼 나올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결과를 아는 신앙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절대로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절부터서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시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그 말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를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려서 아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해서 나는 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는 마음 가운데 인생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바로 그 대답이 나와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들 중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 시대를 바라봐도 이 베냐민 땅이 우리가 어제 나누었잖아요. 베냐민 땅에 베냐민 지파의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 다음에도 더한 아픔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라.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인데 그 힐기야는 어떤 가문에 속하냐면 아나돗 제사장, 아나돗 땅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솔로몬의 반대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왕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세우는 밑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유명한 다윗을 그렇게 따랐고 했었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아비아달과 이 아도니아가 함께 뭉쳐가지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을 이렇게 전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죽게 되고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추방을 보내세요. 그 추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부터서 진노받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땅이 바로 이 아나돗 땅의 제사장들이에요. 에레미야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hil기야인데 그 hil기야의 조상은 다 누구라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부터서 제사장으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기에 이 에레미야는 평생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에레미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이 모든 모습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땅. 너희가 이렇게 반역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새로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들로 태어날지 딸로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과 딸로 태어나기 성별을 나누기 전에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남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날 것인지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무슨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늘 첫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든지 교회의 직분자가 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나의 사명이 되고 흔들리고 어려운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첫 번째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너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을 나누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셨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아무래도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이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뭘 맡기시냐면 사명을 맡기세요. 내가 너에게 너의 입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주었다. 이 말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4장에 나와요.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쭉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위에 파종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우리가 새롭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질문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마음의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근데 그 할례를 어디에 행해야 되냐?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할례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디도서에서는 감독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장로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붙잡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함께 만나서 금요 기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에레미야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짓 자아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자아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지금의 현실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승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를 감당함으로 형제의 사랑에 하나님 앞에 패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